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41절부터 44절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교독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아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십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벌써 무더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더울수록 그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쉽게 짜증내기가 쉬운 날씨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 짜증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고 이런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참 쉬운데 어렸을 때부터 잘 훈련이 안 되면 내 삶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은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몸의 훈련이 잘 안 돼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어떤 젊은 여대생이 이태원의 상점에서 옷을 이렇게 샀는데 마음에 드는 옷이 많아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옷을 계속 샀답니다. 마지막 계산하기 전에 사장에게 깎기 위해서 지방에서 왔는데 차비라도 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장님이 웃으면서 여기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그 요청에 우리가 들어줄 수 없을 때 거절하는 것도 참 능력인 것 같아요. 잘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것. 그런데 그 생각처럼 잘 되지 않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감정이 드러나고 상처받는 얘기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일,
오늘 평화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이 주제인데, 평화를 이루는 일은 우리의 삶 속의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상처받지 않도록 잘 존중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부터 잘 훈련해 가야 남북의 평화도 또 공동체 평화도 또 가정의 평화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거듭나서 이런 평화의 일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삶에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가 6.25 한국전쟁 70년입니다. 70주년입니다. 벌써 70년이 흘러서 이 자리에는 70년 이후에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태어난 분이 대부분일 것 같고, 또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려서 그 6.25의 참상을 직접 몸으로 겪은 분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통해서 가족이 죽거나 부모가 죽거나 또는 형제들 인척 간에 또 남북으로 갈라지거나 또 상위용사라고 그러죠.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 금방 있습니다. 장례 때 가보면 그 장지가 호구곤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쨌든 다 6.25와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그 6.25 때문에 후세들이 얼마나 많은 또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었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6.25를 기념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그렇지만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야만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법적으로 남과 북이 이 전쟁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근무하는 철조망 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휴전선이라고 그러잖아요. 휴전선. 정전 상태, 휴전 상태, 전쟁이 잠시 멈춘 상태로 70년간 그냥 지내온 것이지 언제든지 전쟁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며칠 전에 북한에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잖아요. 보니까 248억 정도가 든 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관리 하고 수리하고 하는데 248억이 들었는데 폭파되는 데는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2018년 남과 북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왔다 갔다 하고 손을 잡고 할 때는 금방 우리가 북한 관광도 가겠네, 왕래를 할 수 있겠네, 철길이 놓이겠네, 이런 온갖 장밋빛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참 쉽지 않구나,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럴수록 이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갈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어본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동안 안고 가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는 몸으로, 이 말로만 들어도, 귀로만 들었어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소설가 박완서 씨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6.25를 만나서 학교를 중단한 분인데요. 그분의 첫 번째 소설의 그 데뷔작이 남옥이라고 하는 짧은 소설입니다. 이 박완서 씨는 이 소설에서 소설의 참상을 주인공 이은경을 통해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전쟁은 분명 미친 것들이 창안에 낸 미친 것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미친 짓이다.
전쟁은 분명 광기와 탐욕의 소산이자 낭비와 허무의 극치다. 또 어떤 언론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미친 짓 중에서 가장 미친 짓을 지금도 끝내지 못하고 휴전 상태로 70년간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 코로나 관리를 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초인류 국가가 되었다는 둥, 또는 세계 경제 10매디 대국이라고 말을 하지만, 또 치욕 중에 치욕은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현실이고 실상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지요.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이 민족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를 신앙적으로 찾아본다면 가장 큰 사명, 숙제, 과제는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2번 딱 울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에서 한번 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걸 빼면 복음서에서는 딱 예수님께서 2번 우셨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눈물은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신 얘기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생활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러죠. 들어가셔서 그 성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한탄하고 우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에 대한 연민, 또 예루살렘 백성들의 무지를 한탄하시면서 불쌍하고 가련해서 우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손길보다는 오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밥벌이에 급급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성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온갖 이득을 챙기고 이권을 챙기고 장사하기에 바쁘고,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온갖 그런 궁리에만 바빴던 그 참상과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불과 수십 년 후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할 것을 보시면서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한 것을 이미 아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 이속을 챙겼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면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했습니다. 그런들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탄하신 것이죠. 40년 후에 정확히 이 예루살렘은 로마의 말발굽에 짓밟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한탄하고 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이런 상태로 계속한다면 화약고를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것이 계속되면 언젠가 곧 전쟁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땅이 많고 집이 많고 자녀들이 잘 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몇 년 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주 수년 전에 벌써 휴전선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포가 수천 기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면 누군들 그 전쟁 속에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예루살렘 보시고 한탄하셨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지는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눈물을 흘린 후에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요새인데요, 성을 둘러싸서 한 3년 동안 성을 둘러싸 버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굶어 죽어갑니다. 굶어 죽어 가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서로 잡아먹는 일들, 사람을 잡아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예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 저자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어요.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집단은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았고 그 실상을, 사람이 굶어가 죽어가는 실상을,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실상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눈물을 성경에서 똑똑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눈물뿐만 아니라 초대교인들의 눈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거기서 항전하다가 마지막 항전지로 도망간 곳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사다.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거기에서 20km 정도 가면 사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967명이 마지막 마사다에서 항전합니다. 2년 한 6개월 정도 마지막 항전하다가 거기에서도 모두 이제 죽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마사다 요새를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 토성을 쌓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토성을 쌓는다. 토성을 쌓습니다. 유대 포로들을 이용해서 토성을 쌓아서 마사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점령하는 것을 알고 곧 마사다가 이제 마사다 성이 함락되는 것을 알고 967명은 스스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결합니다. 이방인들의 더러운 손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없다고 서로 조를 짜서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항전 자결함으로 곧 끝마치게 이 마지막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 하면 그 중에 두 사람의 여인이 물속에 아이 5명을 데리고 숨었습니다. 그 유일하게 그 여인 2사람과 아이 5사람만 살아남아서 그 사실을 똑똑하게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성인식이라든가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마사다에 올라가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극의 장소가 마사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늘 이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손에 숨겨졌다. 예루살렘은 지금 심판날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의 심판날을 알지 못한다라는,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더 급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무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우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유대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들의 무지를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울게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평화를 곧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평화의 시작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산다면, 나 때문에 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나 때문에 갈등이 해소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분열하는 사람은 곧 마귀의 자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저희들이 평화를 이루므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쓸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힘의 평화, 무기의 평화, 권력의 평화. 이걸 성경에서는 로마의 평화라고 그랬죠. 팍스 로마나.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곧 이 샬롬의 평화, 히브리식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식 평화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약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섬기는 평화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 로마식 평화고 곧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식의 평화, 세상의 평화입니다. 샬롬의 뿌리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곧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또는 물질적인 것, 정치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때 이 땅에서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샬롬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힘의 평화, 로마의 평화를 위장된 평화라고 우리들에게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힘으로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평화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식의 평화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막힘없는 믿음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샬롬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 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합니다. 담 사이에
아주 부잣집과 초가집이 있었답니다. 부잣집은 대골 같은 집인데 웃음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만 되면 이 불평하고 싸우는 소리가 그 초가집 사람들에게 들렸답니다. 그런데 이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은 할머니, 또 부모, 또 자녀들이 많았는데 항상 밤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 아주머니가 그 할머니에게, 초가집 할머니에게 당신네들이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요? 비결이 뭐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우리 집은 모두 죄인끼리 삽니다. 우리 집은 모두 죄인끼리 모여 삽니다. 무슨 일이라도 잘못되었으면 다 내 잘못입니다. 내 탓이요, 내 책임이요,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죄인끼리 산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고백하는 곳에 평화가 시작됩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사람, 대상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중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인 중에서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내가 주님 앞에 불중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화인만인 심령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의 불평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달려오는 이 발걸음 속에 주님의 은혜, 값없는 주님의 은혜로 내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이 소망이 없으면 이 시간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무릎을 꿇을 때 내가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날 때 거기에서부터 평화의 씨앗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와서 불평할 일이 수없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개견자가 그 큰 대자 위에 점이 찍어져 있는 게 개견자잖아요. 그 개견자를 두고 두 친구가 서로 싸웠습니다. 한 친구는 큰 대자다, 이건 점이 있어서 개견자다,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싸우면 누가 큰 소리 칩니까? 틀린 사람이 주로 큰 소리 칩니다.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사고 나도 그냥 더 과실이 많은 쪽이 큰 소리 치고 보통 그러잖아요. 큰 대자라고 하는 친구가 훨씬 큰 소리를 쳐서 이렇게 둘이 해결이 안 돼서 스승님에게 찾아갔답니다. 진 사람이 그 대신 정심을 사자,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스승은 두 사람의 주장을 다 듣는 후에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 듣고 개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있는 친구가 옳다, 맞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약속대로 개견자라고 우긴 친구는 할 수 없이 정심을 사야 했습니다. 정심을 놓고 코를 씩씩대면서 이제 스승에게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왜 틀린 글자를 맞다고 판결을 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때 스승이 웃으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정심 한 끼 사는 일은 상 받을 일이다. 친구를 위해서 정심 한 끼 사는 일은 벌이 아니라 상이다. 그러나 개견자를 큰 대자로 알고 평생 사는 것은 형벌 중에 형벌이다. 무지를 안고 그 무지가 진짜라고 사는 것이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것을 맞다 우기는 그 친구에게 내가 벌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주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평생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형벌 중에 형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거듭나서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축복 중의 축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승리하는 일이지요. 신앙인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밀고 나가는 것이 형벌 중의 형벌이라는 것, 그것이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를 얻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진교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 없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헐어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다. 그냥 말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화해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세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아픔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값을 갚아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손해가 영원한 영광으로 드러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 곧 성도들의 삶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의 상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과 손해를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1950년부터 3년이나 피비린내난 전쟁을 했습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곳곳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반공이건 무슨 순공이건 무슨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뭐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도 아무리 옳은 민주주의에도 민주주의의 부족함과 약점, 또 다수 때문에 희생되는 소수의 그 약함을 꼭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지적해야 합니다. 그 아픔을 보듬어 감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무슨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화해 협력이 있는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나라,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화해와 평화로 통일되는 나라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 평화를 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우리 무진교회가 화해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친히 허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악한 세상에서 싸움과 불평과 갈등과 전쟁이 난무한 세상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무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저주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이루하시고 승리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분단된 민족의 현실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평화의 일꾼으로 화해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 민족의 통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